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위기다.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진단을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오게 되었는가 진단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올바른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의 부재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장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파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오히려 구원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신앙과 삶의 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즉 오직 구원받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 이 땅에서 삶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미래, 즉 내세만을 위한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래, 내세 그것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까지 포괄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느끼며 항상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구원이 임했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질문에 감히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아직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있으니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 아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이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 사탄이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탄의 방해 공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의 기선은 잡았어요. 그러나 아직 승리의 종지부는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죠.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매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많은 거야? 왜 나에게는, 나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까? 염려가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왜 나에게 닥치는 것일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평안이 없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과 같이 한 발 한 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죄악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피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만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와 악을 회개키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최초로 세워진 왕이었던 사울까지 약 350년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350여 년. 350여 년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기업 분배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로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이름을 기록할 때 어느 지역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31개 주요 성읍들은 정복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 도시는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12장 다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직도 주변 변두리 지역 성읍을 정복해 나가야 함을 말해줘요.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31개의 주요 도시는 다 점령을 했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그러한 땅을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변두리 땅들, 소도시들, 작은 그러한 지방 짜투리 땅들은 굉장히 정복할 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하겠죠. 그래야지만 왜 위기였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비록 모세의 시종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을 섰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갖췄던 자였어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종 출신, 신분은 여러분 별거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를 붙들린 바 되어서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굉장한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와 그 사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와 당시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요, 백성들이 어찌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던 장로들도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아주 친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요, 이 지도자 하나를 잘 두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아도 항상 여호수아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과감 없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이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친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의 사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요, 영적 아비어도 같은 시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즉 이제 보다 세밀하게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리더십을 갖췄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지도력에 부재가 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여러분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삶도 모두 다양하죠. 여기 이렇게 강길상에서 올라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고 다 여러분들 개성이 다 있어요. 다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다움이 동일한 아름다움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꽃을 보면요, 다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만드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르듯이 우리 인생 자체도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다르듯이 겪게 되는 위기조차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양하죠. 개인적인 위기도 경험하게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요, 이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오지만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오기에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여호수아 사후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기를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내요. 보통 신자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곤 하죠. 저도 한번 이런 것들을 꿈꿔봐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위기를 만나지 않은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보세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짓궂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도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위기 자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싹 위기를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즉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를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닥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뭐라 할까요? 좀 더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조급해지면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주님께 묻지 않고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다음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가 무려 2억 6천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왜 확장성 있는 나라라면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데 이슬람이 여러분 거의 85%잖아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확장성이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다 여러분 점점점 노후화되는데 그 나라는 평균 연령이 다 20대예요. 2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것보다 20, 30대예요. 연배 높으신 분들보다도요 그렇게 여러분 청장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좌에서 우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길쭉한 세계 최대로 섬이 많은 나라인데 이 좌쪽에서 우측까지 5,000km 이상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400km 되겠죠? 여러분 5,000km 이상이니까 굉장히 여러분 큰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보고르라는 이렇게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에요. 보고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보고르라는 도시에 따만붕아라는 꽃공원이 있습니다. 이 꽃공원은 규모가 굉장한데요. 전 세계 모든 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다 가서 보셔도 좋아요. 인도네시아 최대의 꽃공원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각각의 테마에 따라 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밀의 정원이 있는데요. 이 비밀의 정원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 보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비밀의 정원입니다. 바로 사람이 들어가서 쉽게 나올 수 없도록 미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다리가 아플 정도로 막 뛰어다녔어요. 빠져나오려고. 쉽게 여러분 빠져나오질 못해요. 오른쪽에 가면 여러분 빠져나올 것 같아. 막 뛰어가면요 막혀 있어요. 또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요 또 막혀 있어. 여러분 혼자 나오질 못해요. 한참 후에 여러분 고생 하다가
미리 빠져나간 자의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비밀의 정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높은 탑이 있었어요. 높은 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요, 미루에서 빠져나갈 길이 쉽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갈까? 이게 여러분 다 느껴지는 거 있죠. 참 신기했습니다. 한참 동안 탑 위에서 사람들이 미루에서 헤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탑 위에서 보면 미래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앞만 보잖아요. 이 문제만을 봐. 문제만을 보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요,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되면요,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그분은 여러분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비밀의 정원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탑에 올라가 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그것이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노력을 해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위기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의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 위기를 홀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누군가에게 오픈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에 되도록 함께하기를 꺼리게 되죠. 또한 누군가에게 오픈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므로 여러분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오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오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여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자에게 오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유다 보고 올라가래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이런 답을 들은 유다 지파는 어떤 행보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행보를 보여요? 유다 지파 자신들만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경내에서 작은 기업을 할당받았던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하죠.
시몬 지파에게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면 자신들도 시몬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게 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시몬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역으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성공적으로 물리치며 큰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부족하기에 시몬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한 것 아닌가? 여러분,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시몬 지파를 끌어서 같이 싸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 조사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은요, 지파의 능력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요, 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춘 것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리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넘겨주었노라, 넘겨주었다.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그러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미 끝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이미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여러분 이기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주므로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러기에 유다 지파는 올라가기만 하면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연약해서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하죠. 바로 이 동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같이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방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수백 명이 지금 예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백 명이 모여 있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속 이야기를 다 하며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인 사랑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같이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중보기도팀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지금 지하에서 중보기도팀이 가동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쉴 때가 있지만 기도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릴레이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저를 비롯하여 교역자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같이 동참하여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가 올라가매.
위기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순종이 선행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올라가매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무찔러야 할 대상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십니다.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즉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여러분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유다 지파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이 전쟁은 하나마나 이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는 벳색이란 곳에서 적을 10,000명이나 죽이게 되죠. 그리고 적의 수장인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아도니 벳색은 굉장한 왕이었어요. 이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자신의 상 밑에서 여러분 주워 먹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 벳색이었어요. 굉장한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조차도 사로잡아 버렸어. 누가 여러분 사로잡았습니까?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가 올라갔기에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다면, 즉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먼저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에 대해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도 일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와 대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쁠까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상의하러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분 좋겠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안 자녀들이 그 뜻에 순종을 한다면요, 부모는 얼마나 여러분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겠습니까? 아마도 자녀의 피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머물지 않고 100% 순종한다면 주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속에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떠올려진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그것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 또 생각 가운데서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육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 목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신앙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